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예. 저한테도 해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해주세요. 예. 예. 저도 잘 왔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반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나눈 지 벌써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반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정말 짧아요. 짧지만 정말 강력한 말씀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잘라갖고 올렸는데 들으신 분이 있으려나? 네. 없겠죠? 없음 말고. 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분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가 뭐였죠? 바로 매 순간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피곤하죠, 여러분. 예,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예?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기반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전라도 광주의 한 도시에서 신축 아파트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요. 아직도 실종자가 6명이 되는데 한 분이 시신으로 어제 발견이 되었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5명은 아직도 그 안에서 갇혀서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약 100가구 정도가 정전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그 건물 근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또 여러 건물들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지 마세요. 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를 찾아봤죠. 도대체 이 어이없는 죽음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왜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기반이 잘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건설사의 공사 기간을 단축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자,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좀 하루 덜 쓰면 좀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또 뭐겠어요? 인건비 절약으로 생기면서 당장 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그냥 넘어간 거죠.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게 되니까 뭐예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니까 외벽이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진짜. 외벽이 무너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이익으로 인해 발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익이요, 여러분, 결국에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건설사는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그
현대건설인가요, 거기가? 예, 그 건설이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을 못 짓게 막았다고, 예, 중지시키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는 상태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됐건, 그게 우리의 삶이 됐건, 우리의 비전이 됐건, 기반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앙을 세운다는 것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막 찾았는데 이걸 다 띄우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토마토를 던질 것 같기 때문에 다 못 띄우고. 자, 여러분, 성경에 신앙을 세우는 것을 건물에 비유하는 의미가 뭐냐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면 언젠간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기반은 뭐고 기반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예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4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자, 24절. 네.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반을 잘 세운 사람을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기반이 잘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다 안 넣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반대로 기반이 잘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을요, 조금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은 들었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인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설교를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 아까 여기 7시 반에 교회에 와서 또 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또 고쳤어요. 보면 안 되겠어요. 올라오기 직전에 보면 고칠 게 막 보여요.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받을 때 제각 다르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 끝나,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기반이 잘 세워진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그리고 주중에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모두 듣죠. 듣긴 듣는다고요. 시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기반을 튼튼히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BY가 외쳤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말씀 그 자체이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매 순간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반을 잘 세운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하셨습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힘들어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앙이 계속 지속된다면 광주의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가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집, 그 기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절대 놓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자, 왜 혼내는 느낌이죠, 여러분? 네, 그렇죠?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 기반이 잘 잡혀 있으면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자, 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반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에 기반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인생은 어려움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음식점에 가도 고민이에요, 저는. 뭘 시켜야 되나? 그만큼 인생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결정을 못해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오늘은 참치김밥을 먹어야 되나? 돈가스 김밥을 먹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아요. 이 사소한 것도 이렇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반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할 기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지켜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김밥을 고르듯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봐야 되며, 유튜브를 통해 올려진 큐티를 보면서도 내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 그런 거북함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너무 이해해요. 너무 공감해요. 그러나 믿기지 않고 말이 안 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기반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가? 그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여러분. 저 세상에서 얼마나 심하게 방황을 했는지 제 주변 지인들은 막 그래요. 아, 전도사님, 당신이 전도사가 된 게 나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봅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천국에 있구나. 이 인생이 끝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삶의 모습이.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이에요.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세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트로트 같구만. 레위기라는 성경을 아시죠? 레위기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봐요. 읽다가 딱 1장 지나잖아? 바로 덮어요.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사법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법들을 지켜 살아라. 이걸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야, 나도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그 거룩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 드린다는 게 엄청난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쟤는 뭐냐?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신앙도 건물과 같아서 기반을 온전하게 잘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기반을 잘 세우는 건데 그 말이 어렵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기반을 잘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생길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 은혜.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내 삶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 찬양 할 건데, 주께 가까이. 가사를 보면요 엄청나요.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주님께 가까이 못 가요. 믿으시죠? 그걸 알아야 돼요. 큐티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이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그렇죠.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도 못 가는 그런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이 목마른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이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두 눈을 다 감아 봅시다. 하나님, 이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가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 사는 기반이 잘 세워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반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반이 잘 세워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귀한 신앙의 기반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이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